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함께 했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방법,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기도 생활을 항상 삶의 우선순위로 두셨습니다. 늘 피곤하고 지친 몸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마치 몸에 배어있는 습관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견디고 죽으실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그 비결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셨다, 습관처럼 기도하셨다라고 한다면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은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 습관처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아마 이제 새벽에 일어나시는 것이 몸에 익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면서도 기준을 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 참석하십시다 하는 그런 기도의 조건들을 내세웠던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명이라도 더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내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이 좋은 습관들 여러분들 잘 간수하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 닮아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잘 무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곳에서 갑작스럽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29절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이 광경에서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의 대표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이 광경 가운데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함께 지금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오늘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서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도 역시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고백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십자가 없는 그런 영광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그 광경이 황홀했는지 베드로는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광경이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모습도 황홀하지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는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여기서 삽시다.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여기 초막이 없어도 나는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33절 끝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무슨 말 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냥 이 영광스러운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고난 없이, 아무런 십자가 없이, 아무런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시간 없이 그냥 영광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고난은 싫고 영광만 취하겠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죽지 않으면 결국은 내 혈기가 나타나고 내 본성이 나타나고 내 죽지 않은 자아가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운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그곳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다라는 의미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영광만을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난과 희생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은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 그럴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막 여기 초막셋을 집시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와가지고 그들을 덮습니다.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립니까? 35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그것이 제대로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라고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뜻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을 놓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 꼭 이루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읍시다. 얼마나 좋은 계획입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계획.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 역시 베드로 너다 그러면서 칭찬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산에서 내려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변화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틈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고난당하시고 거기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은 내려놓고 내 계획은 내려놓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뜻을 쫓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잘 찾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7시에 우리 사상 목회자 기도회가 있어서 한 6시 반까지만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은 좀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변화산의 그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내 아들의 뜻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